예레미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패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패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폐기가 된 것인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담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버리실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을 버렸지만 나는 언약을 버리지 않고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희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패망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언약은 다 깨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모든 언약의 절정인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 절망 중에서 이 새 언약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모든 언약은 다 무효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항상 어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돼 오다가 이제 그 언약의 절정인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다시금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모든 언약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새 언약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존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희망을 그들에게 겪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새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이 이 세상에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패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희망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을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끌고 와서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예언된 새 언약을 붙잡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이미 성취된 새 언약을 붙잡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새 언약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께 새 언약의 예언을 하시고 그들이 신약시대의 고통과 절망 중에서 이미 성취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봐서 이 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에 새 언약의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이 새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길래 성경은 그 새 언약을 강조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와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새 언약 시대가 되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사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서기관이 아니면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 상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온 세상에 사방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사방에 가리지 않고 말씀이 막 뿌려지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근데 그 씨가 나서 자라는데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뿌려진 말씀들이 온 사방에 뿌려진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지구 밖에 위성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개. 그 10,000개가 넘는 위성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핸드폰에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온갖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핸드폰 안에 신학계 못지않은 내가 공부를 하고자만 한다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자만 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북한에도 핸드폰이 한 수백만 정도의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막아서 그렇지 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우회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 21세기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마사이족이 이제 창을 들고 사자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어이 쿤타킨데 나는 왼쪽으로 할 테니까 너 오른쪽으로 돌아가 하면서 핸드폰으로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전선은 없고 전기는 없지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위성을 통해서 핸드폰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전 세계로 뿌려지는 그 복음이 만방에 뿌려져 있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그 시대가 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온 세상에 뿌려진 말씀들 각자의 언어로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글자를 알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다면 들을 수는 있어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됐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뿌려진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 있고 내 입에 가깝다. 히브리서에서는 내 생각에 말씀을 심어두고 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운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입에 가까운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마음에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차별이 없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서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시대, 그것이 새 언약 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서에서는 그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내가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종과 남녀, 노소, 그 사람의 배움과 빈부, 귀천에 대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장소를 불문합니다.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태평양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시대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이 평생을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잠깐만 신원조회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신원조회를 쭉 하고 이 정가 20범이구나. 야, 네가 하도 구원을 해달라고 해서 구원을 해주긴 하는데 참 내가 너를 구원하기가 참 부끄럽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누구든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이 새 언약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왜 희망이 되는가? 즉시로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엄청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한 번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이제 지옥을 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거의 지옥을 갔다 보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100% 지옥 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새 언약 시대에 온 사방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뿌려진 그 말씀들, 어느 순간 그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담겨있던 말씀이 생각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신기했던 모양인가 봐요. 어느 날 술이 얼큰하게 취하고 들어오셨어요. 취해가지고 저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실은 나도 예수를 잘한다고. 내가 증거를 보여줄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너와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너와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그리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없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은 내가 기억이 존재하는 한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평상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제 아버님의 그 고향은 충청북도 감곡면, 노읍면 이쪽입니다. 지금도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도 아직 안 들어왔었대요. 그 정도로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50년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 깡촌에 복음이 뿌려진 겁니다. 아마도 그 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경학교나 부흥회를 한번 어렸을 때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40년이 지났는데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남아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급박한 위기 속에서 그것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양쪽에 있는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인마 너도 양심이 있지. 좀 전까지 나를 조롱하고 평생을 죄짓고 사형당하는 주제에 너도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구원을 요청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임하는 것이죠.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현장 속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내 입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죄와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조금 전까지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신 것은 부족한 의가 아니라 완벽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의와 강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강도의 개인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한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난 의라고 하는 것은 하찮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강도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의는 완전한 의고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산 사람하고 그 의로움의 차이가 없다면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고 가는 것이 최상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은혜의 깊이를 알면은 그런 소리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칭의에는 바울이나 강도나 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는 칭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의라고 하는데 그 성화의 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화의 의와 그 강도의 성화의 의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의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의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누림, 그 천국의 누림은 그 성화의 의에 따라서 누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급. 이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물질을 떠올려요. 그래서 보석 있고 뭐 집이 크고 뭐 황금성이 이런 것을 떠올리니까 천국에서 물질적 개념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급을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그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 천국을 풍성하게 누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며 살았던 성화의 과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단순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그 누림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그 성화에 의해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마다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천국의 누림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천국의 상급이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가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그 우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수준에 따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천국을 누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좀 비유할까 싶으면 두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성경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지역들, 문화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경의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있어요. 근데 그가 친구와 같이 예루살렘 그 거리를 여행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구나. 골고다 동산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공을 끌다 동산 올라가셨겠구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던 장소 바로 여기였겠구나. 갈릴리 바다를 가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장소 바로 여기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 여행의 누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받았던 그 고난들, 주님과 겪었던 모든 추억들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 천국의 깊이와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 아픔들, 수치들, 선한 행심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동반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과 수치와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고난, 능력 이것이 천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것이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데 작용을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요 모이면 군대 얘기 자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군대 얘기를 해요. 군대 시절에는 계급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군대 내에서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서열의 정리가 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장교였든지 이 사람이 병장이었든지 그건 나중이고 군대에서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했든지 얼마나 고생을 죽도록 했는가에 따라서 군대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군대 있을 때는 그 빡세게 훈련하고 고생했던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제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의 명예요 훈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갈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천국에서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명예로 남는 것이죠. 십자가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온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싸, 나는 저런 고생도 안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너무 부러울 겁니다. 너무 부러워. 십자가 강도가 나는 왜 예수를 진정히 몰랐을까? 아마 그것이 가장 부러울 겁니다. 저는 그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늦게 믿은 게 아니에요. 20대 초반이니까 일찍 믿은 거죠. 근데 23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좀 일찍 믿었을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찍 믿었음에도 그것이 아쉽더라니까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평생을 고생하며 그 신앙의 정절을 붙잡고 살다가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아싸 난 땡 잡았어. 난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누림을 얻게 하기 위한,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 시대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멀리 순례를 떠날 필요도 없고 쪽집게 과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 세상에 뿌려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제 주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구원의 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선행들, 수고들, 고통들, 고난들, 아픔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명예로 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 그 신약의 교인들을 향하여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절망 속에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예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절망을 뚫고 희망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 시대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새 언약 시대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